돌에 맞았던 사도 바울처럼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처럼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 찬양할 수 있나요? 우리 언제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이자 신학자였던 요하네스 타울러라는 사람이 라인강 주변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어르신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어른은 자신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뒤에 내 인생엔 하루도 나쁜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날 모든 것이 그야말로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타울러가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르신을 지옥으로 보낸다 해도 그 기쁨과 감사가 유지될까요? 그 어른이 말했습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지옥이든 감옥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나에게는 천국입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타울러는 영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타울러는 벗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경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상은 훗날 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나의 형편, 나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함께 구하시는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 시간을 계속해서 시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강해를 하는 중에 다윗의 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시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다윗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부인들이 나오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의 으뜸을 꼽으라면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다윗을 첫 번째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했던 다윗이었지만은 그에게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그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나라가 안정된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전쟁이나 싸움에서 진 적이 한 번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인데 역대상 18장 6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는 정말 날쌔고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엘르아살, 삼마, 분하야, 아셀, 정말 날쌘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다윗의 새 용사 같은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들, 또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다윗의 인격과 같은, 다윗의 믿음과 같은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오늘 17절부터였지만 이거는 1절부터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느 날 자기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백전백승. 싸우면 싸우는 대로 이기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내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으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사탄이 다윗을 시험했다는 것은 다윗이 많이 우쭐해지고 교만하고 그런 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야, 도대체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 거야? 내 아래 부하들이 정말 이렇게 많아. 야, 갑자기 우쭐해지고 그 자기 나라 군사를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명령했습니다. 숫자를 세워봐라. 요압이 얼른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왕을 축복하시고 얼마든지 왕에게 좋은 군사를 많이 붙여주는데 왜 이런 일을 명령하십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 뭔 말이 많아. 그럼 할 수 없이 왕이 시키니까 잘못된 줄 알았지만 요압이 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 명예, 권세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칼을 뺄 수 있는 젊은 장정이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 지파에서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이니까 엄청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병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백전백승한 것은 하나님이, 아까 성경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걸 알았는데 어느새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고조사를 마친 다음에 다윗이 그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왕에게 얘기해라. 3가지 징계가 있는데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전염병에 창궐해서 하루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칼이 어디를 겨누고 있느냐? 내 목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칼이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칼을 겨누고 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상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큰 죄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역사를 보면서 어떤 민족이나 사회나 이런데 환난이나 심판은 절대로 여러분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당하는 코로나19 이 전염병도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 인간 세상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와중에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온갖 조롱을 받는 것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회개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저는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겸손히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갓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봤습니다. 급하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빨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는데, 아라우나가 곡식을 타작하다가 보니까 웬 군대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왕이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지? 어떻게 왕이 우리 집으로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고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어찌하여 종의 집에 행차하셨나이까?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22절 이하에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여기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소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값을 주고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값을 주고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소를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시작.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지난 주일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란 재창조와 회복의 시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보러 가자. 그거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나는 그냥 예배의 구경뿐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예배자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간도 구별하여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분주한 시간들이 있지만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못 나오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곳에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든 것, 이 생명과 나의 몸, 나의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기도인들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예배이고 이 모든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주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도 드립니다.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마음도 기쁘게 바치어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우리 젊은이들 또 여기 청년들은 많이 없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바쳤습니까? 그들은 저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눈먼 것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병든 것을 골라서 드렸습니다. 왜 그런 것을 드렸을까요? 좋은 거는 아까우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거 이런 거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좋은 거는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가서 팔아서 돈이 되지만은 그러나 AI 전염병 걸린 거 이런 거는 살처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게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파 분노하셨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욕도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욕하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너희 야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고 똥과 함께 너희를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말라기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욕을 하실 수 있는가? 네.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켰어요. 제가 돌아오는 이번 학기에 강의할 내용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암흑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도 다 끊어버렸어요. 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400년 동안 흑암의 시대예요. 그 400년 후에 나타난 선지자가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생각하면 목숨을 10개나 다 바친다 한들 사도 바울은 목숨이 10개라도 안 아까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내 가정, 내 사업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낌이 없으면서도 저도 부모님도 섬겨보고 자식도 이렇게 키워보지만은 부모님하고 자식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비교 안 되는 것보다도 자식에 대한 애정이 훨씬 크더라고요. 자식이 달라 그러면 야 뭐가 필요하냐? 아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도 구별하여 드리고
물질도 구별하여 드리고 몸도 마음도 기쁘게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저를 또 따라서 하세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영어로 블레싱이라 해요. 블레싱. God bless you. 하나님이 장로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원래 블레싱이란 말은 블리드, 피를 흘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너를 축복한다. 예수의 피가 너를 덮어줬어.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어린 아들이 뭘 밖에 그냥 속옷도 안 입고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일로 와 일로 와요. 사람들이 올 때 저 누구 집 애야? 누구 집 애야? 얼른 갔다가 옷을 입히죠. 아이 따뜻하게 해야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덮어준, 그게 이런 축복의 원뜻입니다. God bless you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그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축복하는 거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들에게 재앙이 끝나고 살 길이 주어졌습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니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의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칼을 꽂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럼 다 죄는 다윗이 졌는데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배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십니다마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자기 아들이 반역할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원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은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사정을 해서 헤브론에 있을 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 그리고 장로들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역전되니까 다 다윗을 떠나서, 다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이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간사하게도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과 동맹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그들은 다시 엎드려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다윗이 도망갈 때 원래 다윗의 아래 밥을 먹던 다윗의 사람이에요. 막 조주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막 조주하고 합니다. 다윗의 신하가 주여, 저 개 같은 자를 목을 비워볼까요? 다윗이 야단칩니다. 가만둬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 해서 나를 저주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다시 반역이 진압되고 돌아오니까 그 시므이가 맨 처음에 나와서 엎드려 용서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다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은 다윗 때문에 용서를 받고 살아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주여 왜 백성들을 칩니까? 나를 치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징계하세요. 내가 범죄했는데 왜 백성들을 치십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든 것은 다윗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 하면 내가 죄를 줬는데 왜 백성들을 칩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같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이 죄를 저에게 다 감당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온갖 능욕을 다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축복이란 것은 사죄의 은총이고 구원의 축복이고 영생 얻은 자의 가장 귀한 헌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번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정말 이 시대에 간절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처럼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고 살려주려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린다만 저는 제일 은혜가 될 때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다가 보면 또 계속 성경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번제를 드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윗을 기준으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던 곳이고 그 아들을 바칠 때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천사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둬라. 그리고 어린 양을 예비한 어린 양으로 가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1000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한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최후의 제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하리로다. 로마서 11장 33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는 여러분들이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편지를 에베소서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는데,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면서 영과 진리라는 말을 할 때 진리는 여러분 믿음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게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래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네. 여러분 베드로서에도 믿음에는 지식이 따라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몰라도 예수님이 칼보리 산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칼보리란 말은 라틴어예요. 라틴어. 똑같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걸 알고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만 알면 되지만, 이 내용을 알면 더 감격스럽고 더 확신에 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세요. 어떤 위대한 제국의 왕도 한 줌 인생뿐이고, 어떤 사람도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값없이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에 너무 많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세상 종욕에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사모하지도 않는, 간격도 헌신도 없는, 자기 희생이 없는 주의 종이 무슨 주의 종이겠습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게 무슨 복음의 능력이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는 다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배의 축복, 예배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이 땅을,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